만에 이렇게 사역을 5분 만에 이렇게 저희가 본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려 그러니까 사진이 없어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막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가 요약을 해서 했는데, 잠시 한 몇 분 동안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지금 듣고 계시지만 여전히 한국말을 잘 못해요. 포르투기스는 뭐 그래도 5년 만에 더 굉장히 이렇게 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도 이제 양해를 구했는데, 아마 일부 예배 때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 더 2부 예배 때는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실수를 해도 저희 고향의 집에 와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가자마자 저희는 여기서도 저희가 그때는 이제 제가 집사로 있을 때, 교회 집사로 있을 때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브라질에서 온 브라질 교포 한인들, 이제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전혀 한국말도 저같이는 잘 못하고 그런 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도 주시고 또 그 기회를 주셔서 집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브라질에 가면서 아마 주님이 비슷한 식으로 하겠다라는 믿음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떠났는데,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이 됐었는데, 한 2개월 정도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성경 공부도 그만두고 이제 주님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주님이 가라는 데라만 가고 뭐 있으라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마음으로 시작한 이제 그 1년 동안 사역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는 거죠. 뭐 수련회든지 뭐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 교회, 학교, 뭐 하여튼간 컨퍼런스 같은데 계속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1년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이제는 때가 온 것 같다라는 마음이 와서 1년 후에 집에서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주님 때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주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아파트가 작으니까 이제 또 큰 장소가 이제 필요해서, 그때 동시에 그 제가 컨퍼런스를 했던 그 주인은 중국 사람인데 학교는 크리스천 학교예요. 크리스천 사립학교인데 여기 와서 마음껏 쓰라고, 렌트도 안 내고 마음껏 쓰라고 그렇게 또 주님이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 학교에 가서 1년 3개월 동안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지내다가 또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좀 사람들이 좀 사는 지역이 조금 이 학교에서 멀어서 좀 더 가까운 데로 갔는데, 그게 이제 아바 코워킹이라고, 여기도 코워킹 있잖아요. 그렇죠? 빌려서 이렇게 일하는 곳, 주일마다 저희가 렌트를 내면서 이제 빌리면서 사역하다가 이제 팬데미아가 온 거죠. 그래서 팬데미아라 그랬죠. 포로는 팬데미아고, 미국이니까 팬데믹이 온 거죠. 그래서 팬데믹도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도 한 몇 개월 동안은 못 모였어요. 그래서 줌으로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또 1대1도 계속 줌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 그 건물이 한인 선교교회라고,
참 선교를 그래도 꽤 많이 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빌딩은 큰데 교인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장로님께서 저희 보고 그냥 교육관을 그냥 와서 마음껏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아까 보신 대로 거기서 예배를 또 주님께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참 근데 저희가 진짜 이 자리에서 꼭 저희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 진짜 감사하고 5년 동안 같이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또 한인사랑의 교회 하목사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는 뭐 멀리 있지만 근데 기도는 계속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해주고 있었죠.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믿고 있고 아니 그런 항상 얘기할 때 목사님께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주일마다 진짜로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또 새벽마다도 또 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도의 힘 저희가 브라질에서 충분히 느꼈고 또 이렇게 팬데믹을 인해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후원도 교회도 힘들지만 후원도 계속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보험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참 기쁨 만남입니다. 진짜로 사역이 보다시피 뭐 미국에서 사역하고는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도 큰 도시고 또 거기도 있을 건 다 있고 하되 주님이 저희들한테 가기 전에 주신 비전은 함께하는 교회를 비전을 주셨거든요. 요새 우리가 참 어려운 세상에서 참 너무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사회에서도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 밖에서 우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또다시 주님으로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고 특별히 저희는 조금 이렇게 뭐 하목사님 한번 오셔서 알겠지만 맨 처음에 저기 예배 드릴 때 그냥 동그랗게 앉아서 저희가 예배 드렸어요. 하목사님도 그때 오셔서 왔는데 뭐 그때는 찬양도 없었고 그냥 와서 한 15분 20분 동안 그냥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 끝이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도 없고 굳이 1년 동안 헌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야 그래도 예배인데 찬송가도 부르고 헌금도 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원한 거는 이 이게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뭐 찬양이 나오겠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뭐 헌금하라고 그러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니까 한 1년 반 동안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주중에는 1대1로 만나서 또 주일날 만나는 거하고 1대1 만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야 진짜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알게 되고 같이 고민하게 되고 같이 웃고 울고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섬기라고 이렇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사진들 이제 준비하면서 진짜 1대1 할 때마다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참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내 마음에 이제 담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다 해서 어른들 한 24명 됩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한국 사람이고 그래도 2세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은 2세 한국 분들이에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도 한 2명 있고 일본 자매도 1명 있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주님 때에 따라 또 많은 또 브라질 형제 자매님들이 올 거를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한인이고 또 2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아픔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진짜 많아요. 한 분은 감옥까지 한번 들어갔다 나온 분도 있어요. 감옥까지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교회를 들어가면 어쩌면 사람들이 째려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몸 전체가 덩치도 큰데 막 타투밖에 없어요. 다 찍혀 있어요. 무시무시한데 근데 마음은 또 곰 같아요. 굉장히 순하고 양 같아요. 겉은 곰인데 안에는 양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요. 아픔이 많은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원했거든요. 교회 잘 있는 분들은 잘 있으니까 계속 주님 따라가면 되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다 두 종류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요 첫 번째 종류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밖에 있고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 있고 또 한때는 교회는 다녔는데 더 안 다니는 사람들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분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먼저 주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체험한 다음에 그때야 우리 교회 오려면 오고 또 다른 교회도 많으니까 가려면 좋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 뭐 누구 전도하고 싶어요. 교회 데리고 올래요. 그러면 첫째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이면 네가 먼저 가서 교회 데리고 오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시간, 물질, 사랑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네가 아는 사람이니까 네가 먼저 주님 앞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부흥은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있는 사람은요 가끔마다 뭐 교회에도 안 나올 때는 있죠. 그러면 이제 1대1 할 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좀 요새 좀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런데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저희가 확실히 믿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분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대1 사역과 또 주님이 아직 찾고자 하는 양들을 진짜 주님의 복음과 또 사랑으로 이제 만나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게 주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솔직히 뭐 3개월마다 이렇게 제가 성교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뭐 보고할 게 없어요. 그게 항상 그거니까 뭐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 여기 가서 말씀 전했어요, 뭐 비슷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보고할 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보고를 잘 못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도매로 한꺼번에 제가 보고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참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참 어쩌면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말씀은 지금 현재 100%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그렇죠? 이 잔치가 주님이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한테 이미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왕이니까. 그렇죠? 벌써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야만 임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요, 이 세상에서 환난 안에서 우리가 살 거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 거고, 이 팬데믹도 그냥 이렇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쭉 나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기 전에는 큰 지진도 일어날 거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팬데믹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참, 이 팬데믹도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가처럼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악이 너무 발생해서 너무 강해져서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항상 있었지만 브라질에서는요, 길가에서 셀폰 훔치다가 안 주면요 큰일 나요. 줘야 돼요. 무조건 강도가 와서 총 갖고 오면 무조건 다 줘야 돼요. 팬티도 달라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셀폰 하나 때문에 죽여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세상에 셀폰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셀폰 값도 안 되는. 근데 노아 시대가처럼 전혀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죠? 그런 사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요, 주님의 이 큰 잔치는요, 참된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꼭 참여해야 돼요. 꼭 참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잔치들이 있지만 가면 좋죠. 근데 안 가도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잔치들이 참여 안 해도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위험은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큰 잔치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 벌릴 큰 잔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참여해야 돼요. 왜 참여해야 되냐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물론 와이프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랑 관계들이 우리가 있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해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주님의 큰 잔치,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 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때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이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큰 잔치는 아니고 조그만 잔치죠. 잔치 자리에 주님께서 초대를 받으셔서 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 주님의 큰 잔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큰 잔치 표현이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부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활. 영생. 이 큰 잔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는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꼭 가야죠. 그러면 어쩌면 한두 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 잔치 가봤자 뭐 지겨울 건데 뭐 한두 시간이면 되지. 뭘 영원토록 그렇게 잔치를 하면 그렇게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도록 이 잔치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잖아요. 매일 누리는 건 아니죠. 우리는 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고통 안에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가끔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 타임스 영원입니다. 영원. 이게 주님의 큰 잔치예요. 유대인들도 이 잔치를 기대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 복된 사람이다. 이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을 아마 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참 복되도다. 근데 자기도 포함했겠죠. 그렇죠? 자기도 포함했겠죠. 나도 복된 사람이다. 나도 참여할 거니까 나도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거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외쳤겠죠. 이때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누가 이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초대했을 때 수락을 해야 돼요. 예스를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우리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거부하면 우리 게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우리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수락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쌌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주님이 이제 잔치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 주인이 준비를 다 해놓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 두 번째 초청장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장은 이미 나갔었어요. 이때 잔치가 있으니까 준비하라. 다른 약속 갖지 말라. 결혼식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결혼을 할 거니까 그때 꼭 그 시간을 지키라 하고 나중에 또 진짜 초청장이 오잖아요. 이제 오라. 지금 나가는 초청장은요, 두 번째 초청장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번째 초청장을 줬어요. 그게 어떤 거죠? 뭐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이죠. 메시아가 오면 그때 너희들이 메시아를 모시면 그때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초청장이 왔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어요.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왔으니까 이제 파티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초청장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거부하는 거죠. 한 분은 땅을 샀는데 땅을 보러 가야 된대요. 아니, 땅이 자기 거면 나중에 봐도 되잖아요. 또 사기 전에 왜 안 봤어요? 하여튼 변명이죠. 이 변명이 진짜인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가짜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의 마음 안에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거잖아요. 난 가기 싫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거는 나중에도 없는데 마음 없어. 이거잖아요. 근데 변명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땅을 샀는데 보러 가야 된대요. 둘째 사람은요, 비슷한 변명이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비슷하죠. 소 5겨를 샀는데 테스트 해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차를 샀는데 한 번도 운전 안 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듣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믿고 살 수는 있지만, 이 변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내 하나는 확실한 거는 이분도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하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분은 조금 더 어쩌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 법에서는 장가를 가면 한 1년 동안은 군대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이제 와이프하고 즐겨라, 이런 시간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집에서 와이프하고 즐겨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 하되 여자들이 아마 파티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와이프가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변명이죠. 마찬가지로 이분도 마음 없다, 관심 없다, 안 간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길가에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주님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바빠. 그렇죠? 세상에 사는 게 바쁘잖아요. 할 것도 많고, 또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할 것도 많고, 여행 갈 때도 많고, 일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많은 변명을 하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특별히 1대1 하면서 그때 이제 진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진짜 안에 뭐가 있는지 말씀을 비치면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을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의 삶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하는 삶이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이 그거 갖고 만족해요. 또 이런 말을 해요. 변명이죠. 그렇죠? 그 깊은 곳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어.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싫으니까 변명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나 여기나 비슷해요. 근데 우리들한테 오늘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어떤가요? 왜냐면요, 이 주님의 초대는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라, 그걸로 만족하다, 가끔마다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됐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큰 잔치에 주님의 기쁜 마음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하자라는 말이에요. 나하고 함께 하자. 뭘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나하고 함께 하자.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초대는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초청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끔마다 봉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초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답은 뭡니까? 이분들은요, 싫어요 그랬어요. 이거예요.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요. 내 미래가 더 중요해요. 이런 변명을 하면서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아침에 주님께 진짜 예스로, 소락으로 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주님. 수락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둘째로는요, 어떤 분들이 이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 이 놀라운 은혜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들이 돌아왔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인한테 안 온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래? 괜찮아. 골목길에 가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 이분들이 뭐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때는요, 주님도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서로 갚을 수 있는 사람끼리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큰 잔치하면 내가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네가 얹혀놓게. 다음에 네가 잔치할 때 날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잘해줘라. 말하자면 우리 한국 문화에 밥 살 때 내가 한 번 사면 다음에는 내가 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고받고. 근데 이분들은요, 갚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분들.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냥 친구들만 이제 초대를 했고 가족들만 초대했고 갚을 수 있으니까 서로. 근데 주님이 이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한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근데 이 똑같은 네 명이죠. 네 종류 분. 똑같은 분들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죠. 이 큰 잔치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를 잘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을 때 주님이 이제는 됐다,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오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없어요. 안 변합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닐 때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주님이 기뻐하고 있겠지.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때는 특별히 팬데믹 동안에 교회도 잘 못 다니고 예배도 못 드리고 주님과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분들은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참 실망하고 있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잔치는요, 우리가 뭐를 해서 아니면 안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첫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 큰 잔치를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분들, 주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분들,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브라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이 주님의 큰 잔치에만 참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이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이 자매님들, 이 형제님들이, 교회는 교자도 듣기 싫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를 먼저 원한다. 네
주머니에 있는 애내에 있는 헌금도 아니고 먼저 주님 원하는 건 너다. 너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 자격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수락을 하는 사람들, 또 주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이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조금 당연한 건데, 누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초대가 안 오면요, 갈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말씀이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들이 왔어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병든 자들, 걸을 수 없는 자들 다 왔어요. 근데 아직 자리가 있다는 거죠. 초촉장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멀리 가라. 한마디로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말은요, 강권하여 데려오라. 막 억지로 데려오라. 오기 싫은데 그냥 끌어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협박하면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꼭 와야 된다. 중요하다. 꼭 와야 된다. 하나님이 널 진짜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꼭 데리고 와라. 꼭 와야 되니까. 아직 자리가 있다는 거죠. 아직 자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한테 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렇게 주님의 비유를 듣고 나서도 이 초대장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이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이렇게 잔을 들고 복된 사람들, 나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큰 잔치에 참여할 사람 나도 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 복되도다. 이 사람들한테 주님이 너는 안 간다. 너는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왜냐? 첫째, 이 초대장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이분들은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아요. 자격으로. 유대인으로서. 그렇죠? 유대인 민족으로서. 자격 아닌데. 수락을 해야 되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깨닫고 인정해야 하고 주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초대는 받았죠. 근데 수락을 안 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를 받았죠. 아멘입니까? 받은 것만 아니라 예스 했잖아요. 그렇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주님 진짜 갚을 수 없는 저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 주님의 사랑, 용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이 초대장이 아직 있다는 거죠. 아직 이 잔치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여기서 좋게 잘 지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좋게 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아직 이 초대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주님께서는 찾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거죠. 주님이 아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다면 한 번 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좀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이 팬데믹이요, 지치게 해요. 그죠? 너무 지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쪽에서는 우리가 지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요, 주님이 한 번 더 회복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 내 안에 있지, 이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이 확인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주님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큰 잔치의 자리가 남았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어요. 주님, 그런데 교회도 요새 팬데믹이고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 와도요, 교회 안으로 안 와도요, 주님이 갈 수 있잖아요. 우리들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새 팬데믹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는 말씀도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고 뭐 전도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어요. 좋은 변명이에요. 나쁜 변명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전하면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자리가 있다는 거죠. 아직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오늘부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받은 만큼 전하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요, 어쩌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실제적으로는 한 명 정도는 다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그렇죠? 곳에서도 있고, 가정, 이웃, 친구 다 있잖아요. 오늘 아직 이 하나님 큰 잔치에 자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우리 마음속 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전달하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주님을 전하고 밖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들이 주님을 생명을 얻고 만나서 사랑하는 교회로 와서 진짜 이곳이
주님의 큰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